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만드실 나라가 어떠한 나라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소망이 되어지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아마 다 배우셨을 겁니다. 한 나라가 세워지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기억나십니까? 국민이 있어야 되고요. 또 영토가 있어야 되고 또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나라가 분명한데도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가 없으면 나라가 안 됩니다. 그래서 땅이 없어서 오랫동안 나라를 잃은 또 나라를 회복하지 못한 민족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유대인이 그랬고 또 지금도 쿠르드족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나라의 주권을 빼앗겨도 분명히 독립국가와 같은 나라인데도 한 나라에 예속된 나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일본에게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그것을 회복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회복의 시작은 누가 왕이냐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신 것이 맞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 땅에서의 그 하나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의 왕국 때 영광을 보지만 또 솔로몬의 나라할 때 큰 강대국으로 영광을 보지만 지금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 나라가 망하게 생긴 것입니다. 주변에 한 작은 나라로 남아있고 팔레스타인에 주변에 강대한 제국들이 있어서 계속 번갈아 가면서 이 나라를 침범할 위기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나라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너무나 작은 나라예요. 주변에 다 강대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아직도 지켜주시고 살려주시는 것이 정말 은혜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이에요. 이 말씀에 보면 모든 역사의 주관 가운데 이 조그만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 나라 한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백성으로 사는 그러한 백성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 회복하시는 그 계획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1절에 그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이 한 왕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라고 해석하는 해석자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왕이 곧 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는 아주 가까운 역사 속에서는 그렇게 성취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한 왕이 와서 공의로 통치한다는 그 왕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이 이사야서가 기록이 되어지고 수백 년 후에 정말 메시아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한 왕으로 오셨는데 그리고 공의의 왕으로 오셨는데 비극이 일어납니다. 그 메시아를 누가 죽이냐면 이 유대인이 죽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의 손에 죽임을 당해요. 그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비극이지요. 그런데 이 비극이 예수님에게 비극인지 아니면 그 유대인에게 비극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에게 비극입니다. 유대인이 정말 그 왕을 알지 못하고 그 왕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쪽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나라를 잃어버리죠.
다른 나라의 식민 국민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600년, 400년을 기다려서 메시아가 왔을 때 왜 그들이 이런 비극을 맞이해야 됐을까요? 여러분, 그 4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정말 왕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정말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기다렸냐 하면 성탄절 선물을 기다리는 어린아이보다 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치르는 아이들이 방학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더 간절하게 기다렸습니다. 그 왕을 기다린 것까지는 너무나 좋았는데 그들이 기대했던 왕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그대로 오신 그 왕의 모습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 왕이 오셨는데 너무 초라하게 오신 거예요. 그들은 이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왕이 올 때 정말 하늘에서 구름 타고 왕관을 쓰고 영광 가운데 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왕이, 그 메시아가 오시는데 우리의 보기에 흠모함이 하나도 없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 왕, 우리도 동일하게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잘못되어지는 일들, 우리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일들 볼 때마다 주님이 좀 오셔서 바로 잡아주십시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맞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도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죽였던 것과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의 기대와 다른 그 메시아를 우리의 손으로 죽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메시아가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일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왕을 요구한 그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버린 자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축복의 말씀으로 끝납니다. 축복의 말씀이 되어지는 그 과정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한 나라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 시작이 되어지려면 통치자가 어떠한 사람인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통치자가 올 때 또 방백들이 바뀌어지고 백성들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통치자, 그 왕은 이미 오셨는데 이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그 과정 가운데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운데 살고 있음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왕이 오시기 전에는 모든 것이 거꾸로 가고 있었습니다.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거꾸로 간 거죠. 어리석은 자를 존귀하다고 부르고 우둔한 자를 존귀한 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존귀한 인생을 살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 이전에 왕이 와서 통치하기 전에는 어리석은 자, 우둔한 자를 존귀하다고 여겼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사람이 성공했는가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시대를 보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2절을 보면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마른 땅의 냇물같이 될 것이고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은 여기서 그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면 여기서 그 사람은 방백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바뀌면 그 방백이 바뀌는 거예요. 그 왕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임할 때 그 공무원들이 바뀌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가장 먼저 이런 수식어가 가장 많이 붙는 나라가 있어요. 어떤 나라냐면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가 정말 대단한 나라더라고요. 그 나라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 40여 년,
50년도 안 된 나라예요. 그 나라가 말레이시아의 한 도에 해당하는 한 나라를 말레이시아가 나라에서 그 연방에서 내쫓습니다. 근데 그때 지도자가 리칸유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늪지대에 있는 그 싱가포르 땅을 받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잘 살게 할까 하다가 중요한 결정을 해요. 이런 목표를 하나 가진 겁니다. 이 나라를 새로 시작할 건데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가장 탁월하고 우수한 공무원을 만들겠다라고 결정해요. 그리고 나라의 돈을 다 들여서 그러한 공무원을 만드는 데 투자합니다. 그럼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이 30년 40년 만에 the best of the world가 된 거예요. 정말로 이 조그만 나라에 싱가포르 가보면 그 갈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1시간이면 다 돌아요. 그런데 세계에서 인류 국가가 됐습니다. 두바이가 이 싱가포르를 모델로 해서 만든 나라예요. 저는 그 두 나라를 보면서 야, 지도자가 바뀌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지도자가 바뀌면 공무원이 바뀌고 공무원이 바뀌면 그 나라의 백성들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증명한 나라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지도자 한 명이 잘못되어지면 북한같이 됩니다. 지금도 북한이 김정은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을 쏘지만 잘 보십시오. 북한이 지금 김정은이 그렇게 미국과 전 세계를 위협하는 목적이 하나 있는데 자기 정권 유지입니다. 자기 정권 유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나라들을 지금 보고 비교하지만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공의로 통치하시고 그 방백이 바뀌고 그리고 그 백성들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며 오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수준이 높은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 정도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내어드리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존귀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이제 은퇴하실 때도 그렇고 인생의 모든 시점 때마다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될 때 우리는 이 고민을 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근데 그때마다 우리의 우선순위와 고민이 되는 첫 번째 조건이 있는데 돈이에요. 돈.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연봉을 높일 수, 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그 영광을 보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고, 저는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돈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를 하는데 일을 하는데도 돈이 필요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돈이 필요합니다. 도리어 이 돈은 더러운 것이야, 돈은 우리가 얘기하지 맙시다, 돈 얘기는 하지 맙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돈 더 좋아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분 중에서 제가 이전에 속해 있었던 한 단체인데요, 그 단체의 대표가 조지 버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저희 아버님하고 나이가 비슷하신데 돈 얘기를 잘합니다. 말할 기회만 주면 돈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저는 그분이 돈 얘기하면 그분이 별로 세속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쓰는 데만 아주 혈안이 돼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교회를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면 이 책을 팔고 말씀을 전하고 어떤 선교지 어떤 필요를 얘기하면서 돈 내라고 막 얘기해요. 근데 이분을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봐요. 선교지에 선교의 사역이 막 놀랍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 돈 얘기를 통해서. 그리고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분의 보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리소스가 잘못된 곳으로 쓰여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돈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고귀한 인생을
사시는 분이에요. 나이가 그렇게 많으신데 지금도 전 세계를 그분의 스케줄을 자기 기도 동역자들한테 보내는데 1년에 반 이상을 비행기 타고 다녀요. 전 세계를 지금도 다니면서 모빌라이징 합니다. 선교를 위해서. 저는 존귀한 인생, 고귀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먼저 내가 누구인가 알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깨달으십시오.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아서 조금 더 돈을 벌고 조금 더 안락해지고 편안해지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줄 아는데, 우리에게는 더 고귀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영국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은 얘기가 있어요. 이 영국 선교사님이 영국의 군대에서 복무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군대 복무를 했는데 자기보다 계급이 낮은 어떤 한 사람이 말을 하는데 이 계급이 낮은 그 사람이 액센트가 다르더래요. 근데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다 영어가 그냥 영어가 아니래요. 영국에서 영국 왕실이, 영국 왕족이 쓰는 액센트와 문법과 단어가 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부하인데 그러한 말투를 쓰는 걸 이 사람이 알아차린 거예요. 그리고 격려를 했대요. 거꾸로 이 사람이 왕족인 것을 알고. 근데 저는 이제 이 땅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계급이 낮고 또 다른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정체성과 자존심을 잃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요. 아마 다 한국 국적으로 한국 패스포트 가지고 살아가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요, 외국에서 이민 가서 살면 더 애국자 되시는 거 아시죠? 그렇죠? 애국자 되시더라고요. 정말 태극기 부대가 되십니다. 애국자가 되시는데 왜 그러냐면 다른 나라에 살다 보니까 내 나라가 소중한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애국자로 삽니다. 그러면 그것을 영적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옷 입고 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진정한 애국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애국자는 어떤 모습이 이런 겁니다. 고귀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돈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일 때 하나님의 백성은 고귀한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전까지는 어리석은 자가 존귀한 자라고 얘기하고 살았지만 이제 그 왕이 오실 겁니다. 이미 오셨습니다. 한일 축구전이, 축구 국가대표 대항전이 이루어졌을 때 한국 사람이 일본에서 한일전을 응원하면 어떻겠습니까? 대형 스크린 앞에 다 일본 사람들이 일본 선수가 골 하나 넣으면 박수를 치고 응원을 막 외칠 때, 또 한국 선수가 일본 골대에 골을 넣었을 때 한국 국민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 가지겠죠. 조용히 내가 한국 사람인 척 안 하고 응원을 하고 혼자 기뻐하든지, 아니면 나 혼자 일본 사람들이 둘러싸였지만 한국 사람이 골을 넣으면 대한민국 하고 외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땅에서 고귀한 인생을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일까? 그런 한일 축구전에서 한국 사람이 일본 땅에서 살면서 한국 선수를 응원하기 위하여 고귀한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그러한 컨텍스트 안에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이민 가서 더 애국자가 되는 것처럼 오늘 그 왕이 오시면 방백들이 바뀌고 공무원들이 바뀔 텐데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아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오셨을 때랑 동일한 모습으로 지금 이 시대의 마지막 때를 살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왕을 맞이하기 합당한 백성으로 사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버타여 살던 삶을 벗어버리고 고귀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고귀한 인생을. 그 왕이 오기 전에는 다 거꾸로 삽니다. 그러나 정말 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일에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소망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귀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할 제목입니다. 첫 번째 기도할 제목은 악한 사람은 악한 일을 계획하지만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라고 오늘 8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 존귀한 일을 계획하기 바랍니다. 존귀한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존귀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돈이 목적이 되어서 돈의 노예가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선을 위하여 살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고민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전에는 하나님의 왕이 오시기 통치하시기 전에는 다 거꾸로 되어졌습니다. 속이는 자가 성공하고 거짓말하는 자가 성공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정직하며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백성이 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 고귀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나님 살게 해주시옵시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인가, 내가 주의 백성인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그 부르심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는 가운데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시고 나의 왕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해주셔서 내 마음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통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일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 내가 결단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그 문을 열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주의 백성이 주의 뜻대로 합당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러한 방백을 세워주시고 그러한 통치자를 세워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그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날을 우리가 갈망합니다. 그날이 오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 되어주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제목을 정말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누리는 것이 축복인데 그것을 거절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죽였던 유대인들이 가장 비극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해 주시옵소서,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가지고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고 통치하시고 나의 큰 바위 그늘이 되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큰 광풍 가운데 나의 가로막이가 되어 주시옵시고 폭우가 내릴 때 나의 우산이 되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원수의 공격에서 방패가 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숨겠습니다.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시고 나의 통치자가 되어 주시옵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옵시고 나의 왕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 내가 결정하려고 하였을 때, 내가 나의 삶을 나의 것이라 생각했을 때 하나님, 더 곤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다 통치하시고 이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빛교회를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고 그 일 가운데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나의 진정한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마음으로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